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서론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0절을 보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해놓았지요. 읽어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모세를 구별합니다.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복음과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모세가 전한 10계명 가운데서 복음은 놓치고 율법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을 놓친 거죠. 본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절을 보면 그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경기한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아담의 후손이고 엄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아담의 잘못을 보이시고 아담이 왜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치시고 그 죄의 삭수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뜬금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십계명이죠. 모세에게 복음과 율법을 함께 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복음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율법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익숙했습니다만은 율법을
이기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미숙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로마 7장 7절에 바울이 다시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속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탐심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로마 7장 14절에 가면 그렇게 주신 목적을 한 번 더 밝혀놨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이라는 건 이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요, 육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서 혼돈하기가 쉬운데,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그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죠?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마귀의 노예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고 그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고 죄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잘 설명해 놨죠. 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내가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 죄가 올라와서 율법이 범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를 조장하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보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한단 말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뿌리는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도록 길을 여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우리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나로 살았는데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죠. 그래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로 평생, 그것도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는 일대로 살았는데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어디의 문제냐면 내 육신과의 문제고, 이걸 뛰어넘는 일이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거듭나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간단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맞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5절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을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모세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독생자라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버지가 정해주신 이름이라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걸.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사가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엘리자벳이 있잖아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다.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가지 않으면 너희 죄를 누가 속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아담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의인으로 오셔야만 죄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은 무엇도 모르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했습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죄의 대속물로 오신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분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신 사실을 이제 밝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마귀를 이길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신 자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영은 산 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성령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내가 그리스도님께 죽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0절 14절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아담의 형상을 죄의 형상인 것이지요. 그 놋뱀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달려오신 겁니다. 죽으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이기 때문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조금 고치시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믿고 영접한 여러분과 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일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거기 무슨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좀 율법을 들고 법을 들고 그렇죠.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함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전하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당연하지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넉넉하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셔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냔 말입니다. 듣질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수치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그러면 결론을 보면 쉽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이고, 내가 증거하면 듣는 자들이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 복음을 누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이제는 우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증거할 수 있겠지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모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